세상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왕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 자리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았을 때 요약해 놓은 게 보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떻게 했느냐? 첫째, 7절에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대요. 만약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저주로 먹여야 되거든요. 만약 콜라 같은 거 먹이면 큰일 납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술을 먹인다든지,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애기는 절단 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구역장님들 또 그리고 기관장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였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뒤에 있는 대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이 형제만 해도 조금 벌써 거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자식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식과 같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절에 보게 되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혹시라도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돈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도 못 가는데 차비 좀 구워줘, 이런 소리 안 하고 직접 어떨 때는 일을 해가면서 또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일도 해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꼭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이단 사설 먹으면 안 됩니다. 철학과 윤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모가 자기의 젖만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지. 이제 갓난쟁이 겨우 젖뛰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콜라를 준다든지 뭐 영양제를 준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있는데 환자에게 링게르를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힘도 없는데 밥을 갖다 또 먹이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그렇게 먹이는 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되냐? 오직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신 성경 말씀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살을 먹는 자만 살길 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 내가 중매를 한다고 했어요. 마치 중매쟁이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중매를 시키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너희를 신부로 중매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아멘. 중매하면은 상급이 있죠. 중매 잘하면 뭡니까? 중매 잘하면 뺨이 세 대, 못하면 반지가 세 돈입니까? 거꾸로 해요. 자, 중매를 잘하면 상급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조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중매하는 신부를 중매하듯이 그렇게 중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한 거냐? 중매를 했다는 것은 딴 거 먹으면 안 돼, 세상에 철학 먹고 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종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이것을 아주 생명을 걸고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했느냐? 자, 세 번째, 지속적인 영의 양식을 섭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안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참 이 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밥 외에 다른 것도 먹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밥을 잘 먹어야지. 밥을 잘 먹어야지. 다른 거 잘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는 밥보다 다른 게 좋은데 그러면 그건 병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밥입니다. 마치 음료수가 맛있지만 그래도 무엇을 먹어야 되냐? 생수를 먹어야 되듯이 밥이 최고예요. 밥이 뭐라고 그랬죠? 밥이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자꾸 들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예배입니다. 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는 잘 믿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예배 안 나오면 사실은 꽝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이삭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도 있고 예배 속에 찬양도 있고 예배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을 듣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그런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점차 믿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해봅시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돼?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에 7절 뒤에 보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이라는 것은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직역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강론할 것.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손목에다 아주 꼭 붙들어 말씀을 매놓듯이 아주 거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성경책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서 그 엉뚱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성경 들으세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을 완전히 생활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이 취해져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한 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와 양을 보게 되면 그 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와 양이거든요. 소와 양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되새김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소가 되새김질하면 그 소 죽습니다. 양이 되새김질 안 하면 그 소 죽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보고 한번 봤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지침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밥을 3끼 먹듯이,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1년 내내 먹어야 되듯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 되새김질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맨날 그 말씀이에요. 제목이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뭐냐? 항상 수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항상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을 때 저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했는데, 저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머릿속에, 신비 속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새김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4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가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와 계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인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도 보죠, 유튜브도 보죠, 사람들과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세상 상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그거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짝 받아들여야 세상의 지식을 넘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세상에서 오늘도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지식, 뭐가 어떻대, 누구네가 어떻대, 정치가 어떻대, 금리가 어떻대, 지금 뭐 경제가 어떻대, 지금 어느 나라에 뭐가 어떻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뉴스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곳에 잉크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이 물은 먹지 못해요. 이 잉크가, 빨간 잉크가 들어가면 이건 빨개집니다. 파란 잉크가 들어가면 파래지죠. 이걸 계속 다시 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흰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붓게 되면 처음에 한 컵 부었을 때는 반반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컵 부으면 조금 빨간색이 없어져요. 또 한 컵 부으면 점점 없어지다 계속 붓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거기에 있던 빨간 색깔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물은 맑은 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가도 넘어져도 아유 이런 연병이 아니라 아유 이런 주여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게 아이쿠 어머가 아니라 주여가 나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엄마 소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서 보면 엄마야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엄마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나면 주여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변화 그러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약간의 내가 어떤 것으로 변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마치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돼야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변화돼봐야 다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작동되어서 사는 것이죠. 내 의지, 내 계획,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 내가 갖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완전한 변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변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좀 성격이 좀 고쳐지고 내가 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거칠고 요한과 같은 사람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과 같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즉흥적인 사람이지만, 모세는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의 온유가 승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조돼서 웬일이야? 죽을 때가 됐어? 왜 이래? 이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차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바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날마다 갈등하는 삶은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갈등을 하고 있느냐? 내 안에 다른 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다른 한 법을 집어내 버려야 갈등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김서방과 박서방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돼요. 미스리와 미스처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컴퓨터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에 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저 글씨를 바꾸고 아무리 저 화면을 바꾸려고 해야 되질 않아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든지 이 컴퓨터 내에서 이걸 바꿔야 돼요. 이 화면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아무리 그래야 일시적인 거예요. 이 속에 완전히 어떻게, 이 속에다, 어제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주일날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을 보려면 여기다가 뭐를 꽂아 놓으면 되면, USB를 딱 꽂아 놓으면, 메모리 카드를 딱 꽂아 놓으면 그 영상이 여기로 나와요.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듯이,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메모리 카드가 바뀌듯이 고쳐놓지 않으면 내 속에서 항상 나오는 영상은 뭐냐? 항상 내가 가진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모리 카드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이 나오듯이 내 안에 주님 나를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허튼 말하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니터에서 새로운 영상이 나오듯이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곰을 키웠어요. 이건 실화인데, 곰을 키웠는데, 곰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키우다 보니까 곰이었어. 그 곰을 한 6년을 키웠어. 6년을 키웠는데 사람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주인 말이라면 재롱도 부리고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야생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곰을 기르는 주인이 뭐냐면, 이 곰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6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좀 나이가 먹어서 좀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픈 줄 알고 병문안을 왔는데
아픈 줄 알고 와서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곰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어. 곰이 다 뜯어먹고. 왜 그랬나? 분석을 해보니까 배고프니까 이 주인이 몸이 아프니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 밥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이 곰이 배가 고프니까 누구를 잡아먹었냐? 주인을 잡아먹어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요. 개나 기르는 거지 짐승은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속의 것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었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 5년이 돼서 10년이 돼서 이제 술을 끊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 이제 담배 끊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술 끊었어요. 또 친구를 만나서 야, 나 술 끊었어. 나 담배 끊었어. 이제 앞으로 나한테 술 먹지 마. 난 술만 봐도 냄새나. 담배만 봐도 냄새 나는 사람이야. 끊었어. 야,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위급한 경우가 생겨요. 사업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돈을 떼먹게 돼요.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그 속에 있는 근성이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한쪽 구석에서 소주병을 갖다 놓고 술을 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100%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으로 완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되질 않아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치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없다면 나는 철저하게 그냥 세상 자연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끊었던 술, 내가 끊었던 담배, 내가 참았던 욕심, 내가 참았던 사기성, 내가 참았던 도둑질, 내가 참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한꺼번에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자꾸 밀려나서 없어지죠. 자꾸 채워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생성돼서 생겨납니다. 마치 밭의 풀 얘기했죠? 밭의 풀이 어떻습니까? 작물은 반드시 가꿔야 자라요. 풀은 저절로 자랍니다. 오늘 뽑았어요. 비가 왔어요. 3일이 지나니까 풀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가서 또 뽑아야 돼요. 근데 작물은 그냥 놔두면 희한하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잡초를 이기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작물을 이겨서 잡초가 작물을 덮어버려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가 항상 가서 3일이 멀다 하고 이틀이 멀다 하고 가서 풀을 계속 뽑아주고 돌을 해서 꺼내줘야만 작물은 자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려면 날마다 나도 모르게 자라는 스멀스멀 자라는 내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렇게 하는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내 것이 내가 가졌던 욕망 내가 가졌던 속성 내가 가진 유전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자라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억제시키고 그걸 밀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밀어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찬양을 밀어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를 밀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드림으로 말면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저절로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가 돌기 때문에 그 피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그것을 코로 다시 내뱉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들여 마시기만 해도 죽어요. 어떡하죠? 다시 숨을 내쉬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느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된 말이에요.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고 들었던 것들을 듣지 않게 되고 세상 것들을 듣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치 닭이 오리가 되듯이 닭이 만약에 오리로 변화됐다.
닭은요, 물속에다 집어던지면은요, 닭은 난리를 핍니다. 물을 아주 싫어해. 근데 오리는 그냥 놔둬도 어떡하죠? 나는 물이 좋아. 그리고 물로 막 들어가요. 그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생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닭이라면 물은 물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풀 뜯어 먹고 싶죠. 그리고 그냥 막 맨발로 다니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리로 예를 들어서 변화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자꾸 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물속에서 헤엄치고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물속에서 아주 즐기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바깥이 싫고 물속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꾸 주님으로 나를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좋아지고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채우지 않으면 돌변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거나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즐기고 그리고 생각함으로 말면서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기 밑에 썼습니다만 육신의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를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좋지 않은 메모리를 육신의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것,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대로 세 가지 1, 2, 3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이제 빼버려야 돼. 이건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영적 상태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적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말씀에 의하여 내가 좌우지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로 날마다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나를 항상 봐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나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 어떤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해. 어떤 사람이 또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헌신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보기에 어엿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혹은 전체적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서 그래도 내가 상위권에 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조그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빼버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대야를 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발 씻어주세요. 아니 목욕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욕은 이미 너희가 했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발 씻는 일 날마다 회개. 하나님께서 원죄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켰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듯이 이끌어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마치 목욕을 했지만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바깥에 잠깐 나가다 오면 손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즉시 깨끗이 씻으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너와 관계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또 제가 그걸 몇 번 읽어보니까 너와 나 그러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관계가 없어. 발을 안 씻었는데 관계가 없대. 발을 안 씻었는데 내가 발을 씻어야 너하고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잠자리에 주무실 때 그냥 펄썩 눕지 마시고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한번 비디오 필름을 돌려보듯이 쭉 돌려보세요. 요 부분은 요거는 하나님이 좀 안 좋아하셨겠다. 요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와서 날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요 부분은 내가 씻어냅니다. 요 부분은 내가 닦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번에 아까 누구 만나가지고 이랬는데 요거 내가 잘못했거든요. 조금 용서했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씻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기쁘서 그러는데 한 40-50분 걸린다고 그래. 다리하고 주사도 넣고 또 마취도 넣고 그러니까 한 40-50분 걸립니다. 그랬더니 40-50분 걸려요? 그래서 40-5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40-50분 동안 내 핸드폰 주라고 난 유튜브라도 보고 있어야지. 심심해서 40-50분 동안 안 되겠다고 집중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면 기도를 하셔야지요 그러더래. 아니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죠. 아마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셔야지. 유튜브 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 다리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슴을 쾅 치면서 사람이 말을 못하면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라도 말을 시키는데 이 나귀 대신 이 간호사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해요. 듣지 못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말을 해요.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꼭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번째대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도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세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목욕하잖아요. 날마다 손 씻잖아요.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열심 내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 내는 사람은 뭐냐면 회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고마운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그 자식은 나중에 성장되어서 어디가 있느냐?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징계를 하면 그 자식이 어디가 있냐? 나중에 법관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누굽니까? 발람이죠. 발람이라는 미친 선지자라고. 베드로는 발람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 왜?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거든. 돈 쓱쓱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줄 거예요? 아, 적군이 이야기하는데 알았다고. 돈 받고 한번 저주하지. 참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발람 선지자를 보고 이게 미친놈 아니야? 그런 거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빨리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달라 해서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맨날 달라 하고 미국 돈 달러만 찾으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어떤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성숙된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여기 구리가 있어요. 펄펄펄펄 끓는 구리가 있어요. 이 구리가 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구리를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안 됩니다. 여기다 금을 한 덩어리 집어넣으면 조금 금 성분이 들어갑니다. 막 펄펄펄펄 끓을 때 거기다 금을 떠 넣어. 계속 물을 넣는 것과 똑같은 원리. 금을 계속 넣으면 그 구리는 결국은 밀려가고 정금과 같은 그런 금덩어리가 되듯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라. 말씀을 계속 먹으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에서 통과를 잘 해야,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가나안 땅을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광야와 같다고 그래요. 비유를. 사도행전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광야가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버려야 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 가나안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원리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갈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곳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힘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광야와 같이 연단과 시련을 겪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온 것 놀라운 축복이죠. 구원받은 것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저버려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군다나 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더더군다나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남들은 주일만 나는 수요일까지 나왔는데, 나는 금요일까지 나왔는데,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왔는데, 근데 마지막 때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육적인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 이런 모든 것들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모유를 주듯이, 젖을 주듯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했다고 그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까지 피해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에게 그러한 분량을 가져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심정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모든 찌꺼기, 더러운 것들, 그리고 세상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밀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